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이 되었네요. 벌써요. 한국은 7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3성전의 건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같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캠프를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쳤습니다. 여기는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 광야 생활할 때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삶의 중심은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두 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시절이 970년에서 주전 970년에서 한 30년까지 한 40년이 됩니다. 그때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솔로몬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그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다 그냥 들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70년 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제2성전입니다. 이게 스룹바벨, 그 당시에 이제 인수라고 온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니까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거는 주전 515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전하고 어떻습니까? 성전이 좀 초라하죠. 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70년 전의 일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은 시니어들은 이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초라하니까.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성전이 이렇게 작아지고 뭐 포로 생활하다가 갓 돌아왔으니까 뭐 있겠습니까?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2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을 하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전 19년에 증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친 때가 무려 83년 후인 AD 64년에 건립이 됐으니까 거의 100년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6년 후에 완성하고 6년 후에 이게 그 당시에 아주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겉에가 아주 하얗게 이렇게 그 빛이 나고 해서 멀리서 여행객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오다가 보면 휘황찬란한 이 외벽에 이 눈이 부시는 아주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파괴를 합니다. 이 파괴된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 강조하실 때 이 말씀 잘 하셨죠. 내가 진실로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타이투스 장군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3성전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건 환란기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있는 성전, 이 헤롯이 증축한 이 기가 막힌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다음에 올 성전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이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성전입니다. 언제 옵니까? 앞으로 이 미중유의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본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서 함부로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함부로 그 강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이. 아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강해하지 말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전해야지. 그걸 전하는 사람에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 함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신학교 다시 가세요. 신학교 다시 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도 못 배우고 나왔으면 신학교 다시 가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뿐 아니라 뭐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스가랴서 뭐 곳곳에 이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 25에서 30%가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면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로 지금 막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04년에 트위터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때 페이스북도 뭐 유튜브도 뭐 막 나올 때입니다.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인터넷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죠. 그 다음부터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글로벌리즘이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세계에 어떤 그 뉴스가 터지면 삽시간에 퍼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선전선동 그릇된 이런 뭐 음모론 거짓말이나 혹은 뭐 공산주의자들 뭐 급진 좌파들 이런 사람들 뭐 거짓말 하는 게 너무너무 잘 먹혀가는 겁니다. 왜? 순식간에 퍼지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하도 거짓말이 그냥 횡행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그 세대가 점점 더 악화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소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본성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크게. 여러분 옛날에 어디 미국의 그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 전법이 비행기로 그냥 충돌해서 두 대나 다 그렇게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파워를 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아이들까지 청소년까지 이 기관단총 같은 걸 가지고 뭐 학교 같은 데 나타나서 그냥 막 쏴서 지금 미국에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 우리가 보도를 안 해서 모르죠. 지금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근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리얼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대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서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런 두렵고 여러 가지 이런 나쁘고 이런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제3성전이 앞으로 그 무서운 환란기에 오게 되면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 7년 환란기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신약 시대에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식간에 아주 그냥 그 몸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휴거하게 됩니다. 성경에 끌어올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끌어올리신다고. 네, 끌어올려지게 되는 그 휴거가 있으므로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들어오는데 뭐 환란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그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환란기의 초기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3성전이 환란 성전이 건립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유를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3성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환란기에 있을 한 정말 재앙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AD 70년에 바로 그 제2성전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올 그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앞으로 올 그 성전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미 그 제2성전은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미래의 일입니다. 이건 환란의 성전 제3성전을 말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그 7년 환란기 중반인데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가 신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신상을 거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완전히 이 제3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됩니다. 이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 신상이 그 거룩한 여기 제3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대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 그때 외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일이 일어났구나. 집에 들어가서 외투라도 가지고 도망가야지. 외투도 가지 말고 밭에서 그냥 도망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아주 급박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성전, 이게 바로 제3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룩한 성전이 있을 것을 거기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환란기에 온 세계를 장악하고 온 세계를 독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그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를 신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처참한 그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고레스라면 고레스의 이름까지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지명까지 인명까지 사건까지 나라까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게 보통 노스트라다무스니 어떤 무슨 한국의 정감록이니 다 이런 가짜들하고는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같이 갖다가 비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일에
네, 여기는 그 일에는 7이죠. 한 일에니까 7을 말합니다. 이 7은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이건 그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평화롭게 지켜주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조약을 맺자 그래서 맺은 겁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언제입니까? 3년 반이죠. 왜 자꾸만 제가 3년 반 그렇게 그 7년대 환란기에 3년 반 자꾸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제사와 예물을 어디서 드립니까? 유대인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럼 이거 언제입니까? 이건 바로 제3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말을 했지만 다니엘이 자기의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이런 그 이상을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7년의 절반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맺은 7년 동안의 언약을 깨버리고 3년 반 만에 깨버리고 7년 언약을 3년 반 만에 깨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3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성전이 반드시 건립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 제3성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황폐하는 자가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 설 것이며 이게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이미 예정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언제 지금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뭐 아주 평생을 아주 제3성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요새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뭐 그 책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948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운트다운이. 그 다음 한 20년 지나서 1967년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20년 지나서 1987년이 중요합니다. 제3성전의 이 건립이 카운트다운이 됐다니까요.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초일기에 들어가서 뭐 케이프타운 미국에서 뭐 이제 뭐 그 로켓 쏘아 올릴 때 우리 한국의 뭐 누리호도 그렇고 뭐 10, 9, 8 뭐 이렇게 1 세컨드 뭐 1초씩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이제 몇십 년씩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제3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곳에 땅을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19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찾았으니 1900년 만에 그 땅을 찾았으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세계 역사상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를 태워서 다시 너희 땅으로 오게 하리라고 하신 이 성경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1900년 만에 AD 70년에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완전히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로마 군대와 함께 무너뜨린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타이터스 장군들이 거의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 유대인들을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또한 10만 명 정도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1900년 동안 정처 없이 자기 땅 없이 헤매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자기 땅에 와서 독립국가를 이뤘다고 하는 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종말에 있을 그 일들이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 아주 분수령이 역사의 분수령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땅은 소유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를 아직까지 요르단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그 땅 거기만큼은 예루살렘을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는 뺏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랍이 또 침공을 하니까 1967년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어디까지 간가 하면 여기 지금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통곡의 벽 앞에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우리 사진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젊은 군인들이 1900년 만에 자기 땅을, 이게 성전 언덕을,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언덕을 자기들이 찾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함께 춤을 추면서 여기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되찾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6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는 저기 지금 황금돔이 보이죠? 거기가 바로 성전 언덕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좀 큰 사진으로, 넓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그 통곡의 벽이 바로 여기 노란 이 그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의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그 모슬렘의 모스크입니다.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또 뭐 지붕이 좀 이렇게 거뭇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돔 같은 게 있죠. 거기도 역시 이 모슬렘의 모스크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거기가 바로 제3성전을 지을 터인데 이렇게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앞으로 처리가 됐는데 곧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된 겁니다.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벌인 전쟁도 안 해요. 아랍이 또 함께 연합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그냥 아주 여기 성전 언덕인 여기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제3성전을 지을고 바로 이 장소를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룹이 생겼습니다.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 성전 재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하여튼 짓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인스티튜트가, 기관이 설립이 된 겁니다. 성전 기관이 설립이 됐어요. 이게 1987년입니다. 이때가 제가 미국에 들어오는 그 해였는데, 이 놀라운, 조금 전에 그 성전 부지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는 이 성전을 지을 이런 그 기관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 템플 인스티튜트가 지금 87년이니까 13년에 35년, 45년? 네, 45년인가요? 22년에 15년을 더하면 37년? 그런가요? 네. 13년에 22년이면 45년인가요? 45년. 네. 45년. 22에 15 하면, 22에 13 하면 35년이 되네. 네, 35년.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네. 35년 동안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성전에 들어갈 모든 비품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네. 이게 바로 황금 금촛대를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그림 보면 그 성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을 겁니다. 이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놨어요. 이건 떡상입니다. 떡들을 올려놓는 떡상. 그 성소 안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이제 피우는 그 향들을 담는 향로입니다. 이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찬양하고 그럴 때 쓰는 그 수금을 여기에 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성경의 이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하프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영어로는 리라라고 하는데 이건 수금은 다윗이 이제 막 그 노래를 부를 때 시편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사울 왕 앞에서도 막 이 수금을 타고 막 그러면 그 악령이 사울에게 왔다가도 떠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그건데 그대로 좀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이렇게 그 다윗의 별이 지금 저기 중앙에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 왕이 타던 이 수금 이거 지금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하프도 지금 다 해놓은 겁니다. 나팔도 그렇고 여기 지금 그 향들을 담는 또 특별한 이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컵인데 크기가 다른 이런 이 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와인, 네, 여기 포도주를 담는 이 컵이 여기 또 있고요. 이건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성경의 그 뭐 이 고증에 의해서 다 아주 그 규격대로 지금 만들어져서 35년 동안 만들었으니 이들이 만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정말 잘 만들겠습니까? 자, 이 제3성전의 건축 설계 비디오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걸 좀 볼까요? 네,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한테 이걸 좀 갖다 주시고, 네,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 소리나 좀 이제 묵음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그 X표를 좀 묵음을 좀 해 주시면 네, 거기에 X표를 10 거기를 눌러 주시면 네. 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Ever wonder what to do with your burnt out light bulbs and tubes? Don't throw them out. 네,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 설계도 제3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고요. 성전문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현대적으로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잘 짓습니다. 이렇게 잘 짓습니다. 금사슬들을 여기까지만
거기 맨 왼쪽에 위를 좀 눌러주셔야 꺼질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네. 그거 눌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 템플 인스티튜트, 템플 이렇게 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성전산, 아까 보시는 그 컴파운드가 있죠? 네, 거기에 이 직사각형, 그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성전산. 거기에 유대인의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전의 재건축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인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템플 인스티튜트의 수고 때문에 성전을 위한 준비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완전히 지금 성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라삐 벤 더한, 라삐는 유대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목사 같은 그런 유대교회 목사 같은 존재인데요. 라삐 벤 더한 이분은 국회의원이에요. 보수당 리크루트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지금 이번에 또 수상이 또 다시 된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 그 밑에서 국방부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전산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 건축, 이 제3성전 건축은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이 네타냐후 수상 같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강요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랍비니까, 게다가 랍비가 목사님이 여기에 어떤 미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부 차관이 되고 비상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제3성전이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제3성전 지을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건 산헤드린이 부활한 겁니다. 산헤드린이 뭡니까? 이 산헤드린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한 70명, 71명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입법부, 사법부 기능을 다 총괄하는 예수님을 여기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여기란 말이에요. 산헤드린이 140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왜?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이런 산헤드린이 필요하다 해서 조직이 된 거예요. 랍비들이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또 앞으로 등장하시면 식별하기 위해서는 산헤드린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 수상인이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을 지금 완전히 앞으로 이제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 다스릴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이 산헤드린이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18년 전에 2004년에 10월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훈련을 하는데요. 아론의 후손들을 택해서 그들을 성전의 제사장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에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태어났다. 이미 현존하고 있다. 산헤드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3성전 건축을 다 후원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재도입해야 된다. 제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고요. 사마리아와 유다 땅이 지금 정치적으로 다시 아랍에게 돌려주고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총을 들고라도 반대하겠다고 아주 지금 그렇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아랍에게 주느냐? 랍비들이 하니까 더하죠. 네.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건축자들을 모아라, 기술자들 모아라 해서 지금 모임이 설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 성전 산 위에 있는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이 사원들을 두 개를 다 깨뜨려버리고 거기 위에다 유대인 성전을 짓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제3성전 건축 기금 다들 유대인들은 내어서 함께 성전 건축하자고 지금 대단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두 개의 사원 아까 보여드렸죠? 네, 왼쪽에 있는 바위돔 사원은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 위에서 마음의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이 바위돔 사원을 지어놨는데 이것도 한 1000몇백 년 동안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의 그 사원 가운데 제일 오래된 사원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메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위돔 사원하면 무슬림들은 그냥 뭐 쩔쩔매는 그런 사원인데 그 옆에 또 알악사 모스크라고 또 이렇게 까만 지붕의 그 모스크가 보이죠? 이건 알악사 모스크인데 이것도 715년, 이거 수백 년, 1000몇백 년 된 이 건물들인데 이 알악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룩한 이 모슬렘의 모스크입니다. 이것을 허물지 않으면 여기에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것처럼 세계적으로 폭발할 그런 대정치적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이거 제3성전을 여기다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나오죠. 러시아와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나옵니다. 환란기 때 러시아와 이슬람이 함께 그때는 이란도, 터키도, 수단도, 알제리 또 이런 그 나라들이 그냥 함께 대군을 그냥 광풍같이 그냥 전격 작전을 이스라엘에 하는 이스라엘 침공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7년 환란기 시작하기 3년 반 전에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결말은 러시아와 이슬람이 참혹하게 패전을 합니다. 참혹하게. 그래서 이들이 세력이 이슬람, 러시아 이 정치 세력이 완전히 가라앉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팍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EU 국가들이 지금 29개 국가인데요. 이들이 그냥 밉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밀어서. 그때는 러시아 이슬람뿐 아니라 미국까지 완전히 그때는 쇠퇴인, 성경에 보면 종말의 미국이 어떻게 별 힘을 못 쓰고 그냥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휴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이 대혼란 가운데 빠지고, 아니면 미국이 앞으로 8, 9년 내에 핵무기 공격을 받을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김정은이가 획가닥해서 그냥 진짜 한국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날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테러 세력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그냥 약화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휴거 때문에 약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슬람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완전히 기울어버리니까 이 EU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러시아, 무슬림의 쇠퇴와도 불러서 EU 중심의 세계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EU의 수반이,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독재자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조약 가운데 이제 다 죽었으니까 무슬림 세력이 그 성전 위에 그 두 개, 그 이슬람 성전산 위에 두 개 이슬람 사원을 치워버려. 그리고 거기다 지세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3성전이 거기에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7년 환란기에 바로
이 초기에 이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이분은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결정적인 책을 쓴 분이에요. 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999년에 썼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3성전 재건축 활동의 직전에 서 있다. 직전에. 이와 더불어 종말의 성전이, 제3성전은 종말의 성전이니까 종말의 성전이 실제가 되도록 세계를 신속히 바꿀 예언의 성취의 시작에 서 있다. 네. 아주 성전, 제3성전 건축이 이제 되기, 그 활동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지금 서 있다.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연구한 그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이분이. 여러분, 지금 저기에 보이는 저 두 개의 지금 모슬렘 사원이 보십시오. 앞으로 거기에 제3성전이 들어올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이가 짧든 길든 얼마가 남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달라져야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부산에 이제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가족들이 내려갑니다. 대구를 지나고 이제 외관을 지나고 이제 뭐 밀양을 지나고 이제 뭐 부산 가까이 오게 되면 다 주섬주섬 짐을 싸고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점에 우리는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이 땅의 심판이 임하는 그 7년 그 환난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다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 받으십니까?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천국을 위해 선을 행하고 아무런 시간도 없고 그런 그 기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거저 받지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예수님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죄인이 그 말할 것밖에 뭐 더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금 피를 흘려 죽고 계신데 바로 거기에서 그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 영혼을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된다고 하는 그 이단 사설에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강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됩니다. 예수님 품에 그냥 안겨버리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초청하세요. 당장 구원하십니다. 당장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품에 안겨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품에 안겨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와만 100% 상관이 있지 100%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 교회 사역에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